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총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봅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17장 10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베레아 사역 부분 중에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의 각오와 자세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문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큰 잔치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이들에게 종을 보내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초대한 사람들은 어떤 용무인지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 보아야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보아야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내를 맞이했으니 갈 수 없다고 합니다. 화가 난 주인은 두 번째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21절 말씀에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을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종들은 주인의 말대로 시내거리에 사람들을 모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또 주인은 세 번째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23절 말씀에
길들과 울타리들 곁에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잔치에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결국 첫 번째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본문 24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한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독식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잔치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초대한 사람들이 잔치 초대를 거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창기와 세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으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잔치보다 자신들의 밭과 소유, 즉 물질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었다는 나머지 잔치 초대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하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즉 이 땅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초대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외된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잔치 자리가 남게 되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할 수도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자는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초대에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체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맛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 진정으로 복된 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가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의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것도 아니며 오직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오늘 본문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 25절부터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의 각오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각오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천국잔치 초대 교훈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해 본문 28절부터 32절에 세 가지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맛을 잃은 소금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세 가지 비유에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완공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건축물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중도에 멈춰서지 말아야 한다고 첫 번째 비유적으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짠맛 내지 못하는 소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길가에 버려지는 것처럼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선 희생과 헌신이 없는 제자는 결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세 가지를 통해 비유를 통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결코 유명한 사람이나 화려한 것을 조차 사는 삶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것으로 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각오와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고난 없는 평안, 피 흘림 없는 기쁨만을 구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회자든지 어떤 직분자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말씀을 비춰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장 관심 있는 것,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심지어 내 목숨을 위해 하는 모든 것까지 말씀 앞에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따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주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며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남은 인생을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에 따라 헌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큰 행복인 것을 알게 하셔서 남은 인생도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만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전파되는데 우리를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